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 하면 참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시간이 흘러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 이 어린이날이 되면 모두 다가 가지게 되고 설레이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라는 아주 젊은, 어쩌면 어린 목회자를 위한 서신의 편지인데요.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 내용에 보면요,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보너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아끼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더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내용의 대부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부분의 편지에 그렇게 표시해 놨는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는데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때가 어떤 시대냐?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절인데 급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목회를 맡기면서 오늘 급한 마음, 얼마나 시급한 마음인지 이 단어 하나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 자녀, 자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려운 전선에 내어놓으면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힘을 실어주고 믿음으로 그들을 개선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는 자들.
오늘 거짓 교사라는 말은 오늘 가르치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짓되게, 잘못되게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사실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세우면서 아마 디모데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고 세웠겠지요. 사실 디모데는 매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람들은요, 뭔가 결정을 단호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 디모데에게도 육신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막강하게 도전하고 있고 해방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디모데가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올바른 길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의 인사가 그냥 은혜와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넣어왔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구약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르잖아요. 하나님의 전적 감당하심.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생활하고 저에게는 목회를 할 때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악한 영들에게서, 어두운 영들에게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희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야. 이런 기도에 응답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출발하면서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했죠.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끝없는 신화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뭔가 안 되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족보를 들먹여. 전에는 그랬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은 같더라, 같더라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했더라, 예전에 어땠더라, 물론 믿음도 구전에 의해서 전해져 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경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병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 병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만 귀신을 쫓아내더라고. 하나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에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와, 예수님 진짜 하는지 한번 나도 봐야 되겠다. 신기한 능력도 나도 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수많이 몰려오니까 어느 날 그곳에서, 야, 우리 아이도 예수님께 축복기도 한번 받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모님들이 아이들도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오늘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바닥처럼 아마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그러다 이런 말들이 하겠지요. 야는 병 고치러 왔는 친구, 얘는 귀신 쫓으러 왔는 친구, 급하다 급해. 근데 이 아들은 묻고, 아이고 저도 울어섰네. 성질 급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꾸짖지요. 화를 냅니다. 왜 이곳에 왔느냐는 거죠. 너희들 더 급한 사람들이 있고 말씀드려야 될 사람인데 너는 아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잘못 생각해. 하나님 나라는 저 어린아이가 지내지 않고는 절대로 결정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거짓 교사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영적 권위를 통하여서 영적 엘리트인 척했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만해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해석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런 의식을 가지면 너도 나처럼 영적 엘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뭔가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이고 복음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믿음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겸손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의 겸손의 마음, 우리가 하지 못함의 마음,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만드는, 율법은요 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엘리트이시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잘 아는 고백이 1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충실했고 그가 특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으러 다녔던 그 영혼이었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13절과 16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성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떠나게 되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는 연약하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어리고 질병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거 고백하고 하나님 동행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간구는요,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도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기도와 간구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도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맞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데 네가 해야 할 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며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좋은 것들도 많고 좋은 말들도 많고 정말 다 많지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간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잘 안 다스려지면요, 물가가 뛰고요, 인플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고요,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요, 또 전쟁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고, 물가가 상승하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위정자들이 잘 정치를 해야 물가도 작고 경제도 작고 나라도 화목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정치에도 꼴도 보기 싫다고. 내 다시는 기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좀 보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이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평안한 생활이 뭐냐면요, 여러분, 평안하게 포근절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학교 앞에 가보세요. 전도하러 가면요, 두 사람이 놓으면, 학교에서 놓으면요, 신고한다고 빨리 가라 그래요. 예전에는 신고했는데 요즘은 너무 각박해서 신고까지는 안 하는데, 신고할 테니까 빨리 가세요. 또 한 분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구청에서 신고받아 왔대요. 뭐 하냐고? 영업하니까 세금 내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날도 제정이 되고 우리나라 법이 제정이 되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 리더자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도하면서 세웠고 기도하면서 헌법을 제정했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어린이날 때요, 5월 첫째 주 일요일 주일날 어린이날이었어요. 그것이 변해서 5월 5일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던 나라예요. 그때 위정자들이 잘 정치를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면, 어디 가면 환영받던 시절이었어요. 환영을 받고, 교회 오면 정말 잘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요, 위정자들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복음 전하는 데에 우리가 수월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는 중재자를 세웠다. 그가 바로 6절에 예수 그리스도고 친히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할 때 복음 전할 수 있고 나라가 안정스러울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하다.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열심히 하는 것들 많은데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명하신 소명 따라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 말씀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다툼을 없애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요즘은 많이 여성분들도 세상에 나와서 직업전선에도 또 세워도 지도자도 세워지지만 아직까지 70, 80% 이상은 남자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믿음에 사는 사람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때로는 좀 양보하고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섬겨주고
때로는 희생하고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라 하면 영성을 가지라 이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하는 것이 많으면 좋습니다. 잘하는 것이 많으면 공부도 잘하고 또 세상의 진리도 많이 알고 또 박학다식한 것 참 좋습니다.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 하나님 주시는 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아주 훌륭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유익한 것들도 많이 받을 테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많이 누릴 텐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깨어있습니다. 영성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묻어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지 않는 그런 자녀의 세대로 자라나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런 거예요. 내면을 가꾸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워지려,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도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이 여성의 마음. 요즘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눈썹도 그리고 화장도 하고 하는데, 성형수술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내면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너희들 관심을 외적인 것에만 두지 말고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오직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냐? 순종은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죽을 때 순종이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지혜가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인생이 타락했습니다.
타락에서 들어왔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 죽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지식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꺾을 때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삼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내 생각,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가정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 정말 세상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경건의 삶 온전히 올려드리며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